우리가 한 달여간의 시간 동안 사사기를 계속 큐티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점점 희망적이고 밝은 메시지를 준비하고 싶은데 사사기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지고 어려워지는 영적인 상태를 보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 준비하게 됩니다. 사사기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과 2장은 서론 부분으로 우리 사사기의 배경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고 3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기의 메인 부분으로 사사기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사사들을 계속 보내주셨는지, 그리고 그 크신 사랑으로 어떻게 해서 계속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인 사사기 17장은 지금까지의 패턴과는 약간 다르게 본문이 시작됩니다. 사사기의 악순환의 사이클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유명한 영웅 같은 리더들이었던 사사들의 초점을 두었다면 오늘 사사기 17장 1절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았던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있는 평범한 사람의 일상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사사기 저자는 17장, 18장 또한 19장, 2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지,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통적인 생각은 어땠는지를 의도적으로 27장, 18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7장 1절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 혹시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미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가라는 이름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라는 뜻입니다. 저도 이제야 자녀를 낳아보니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알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이 자녀가 이 세상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간절한 소망을 그 자녀 이름에 투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가의 부모님은 아마도 우상이 횡행하는 그 시대에 누가 감히 여호와와 같으리요,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아마 미가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연 미가는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께서 주어주신 그 간절한 소망이 변질되지 않고 쭉 이어져 나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가는 처음에 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사사기 17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봤을 때 일단 문자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5번을 읽었습니다. 그 다음 이해를 한 다음에는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어서 3번을 더 읽었습니다. 이 2절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풀어서 잠깐 설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미가가 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뜬금없이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여기서 1,100이라는 단위는 우리 이스라엘에서 무게를 세던 세겔 단위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1세겔은 은 1세겔은 노동자들이 하루 일하는 품삯의 4배, 4일치를 일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은 1세겔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환산을 한번 해볼까요?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4일을 일하면 40만 원입니다. 40만 원이 바로 1세겔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몇 세겔을 잃어버렸다고 하죠? 1100세겔. 대략 환산하면 4억 4천만 원을 어머님께서 잃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저주할 만하지 않습니까? 4억 4천만 원을 잃어버리고 어머니가 그 훔쳐간 놈 누구냐 하면서 막 저주를 막 퍼부으신 거예요. 근데 그 저주의 소리가 누구에게까지 들렸냐? 미가에게까지 들린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정말 미가가 정말 놀랍게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님, 그 4억 4천만 원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자기가 어머니의 돈을 도둑질해서 가져갔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봐도 놀라운데 그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 4억 4천만 원을 아들이 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와서 어머니, 사실은 제가 그 도둑놈입니다 하고 오면, 여러분이 제대로 된 부모님이시라면 그 아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다 컸으니까 회초리는 못 되겠지만 정말 왜 그게 잘못됐는지 타이르고 꾸짖으면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머니는 정말 독특합니다. 도둑질을 하고, 그 엄청난 돈을 도둑질을 하고 뻔뻔하게 엄마 앞에 와서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하는 그 아들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도둑질한 아들이 복받기를 원한대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뭐를 받기 원한다고요? 뭐를 받기 원한다고요? 네, 벌받기를 원하노라가 아니라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주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악담 정도가 아니라, 저주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영향이 미칠 정도로 말을 통해서 그 영향이 강력하게 이루어진다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저주를 다시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주를 상쇄할 수 있는 축복의 말을 해야지만 그 저주가 사라진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생각할 때 돈을 잃어버렸을 땐 너무 아까워서 이 돈 가져간 놈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저주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욕먹을 대상이 자기 아들이네. 아들이 저주받아 죽으면 안 되니까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안 되겠다,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저주를 없던 것으로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머니가 빌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 미가와 어머니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으로 보이시나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왜 신앙생활이 변질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변질되는 첫 번째 이유는 기복신앙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기복신앙. 그렇습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복받기만 바라는 신앙이에요. 부모라면 마땅히 10계명 중에 하나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도록 아들을 가르쳐야 했어요. 또한 적어도 훔친 아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알려주고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아들이 범죄를 저질렀든지 잘못된 길로 가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저 이 아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복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기도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축복만 구하는 기도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돈을 주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해서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믿습니다. 처음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왔던 신앙이 점점 나의 필요와 유익을 구하며 내게 복 주시기만을 바라는 신앙으로 변질되는 기복신앙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급격하게 방향을 잃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여성들과 교제할 때 듣기 두려워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은 이겁니다. 나 어디 달라진 데 없어? 네.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 눈치 없는 남자들은 등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합니다. 머리핀의 위치가 달라졌는지, 화장품의 색깔이 좀 달라졌는지, 머리 길이가 달라졌는지, 파마를 했는지, 염색을 했는지 막 간절하게 힘을 쏟아서 달라진 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찾아내서 말해도 본전이고 못 말하면 계속 구박들을 만한 그런 질문이 바로 나 어디 달라진 데 없어? 이 질문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질문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내가 어디서 좋아서 사귀는 거야? 내 어디가 좋아서 사귀는 거야? 이 질문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는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네 마음이 너무 예뻐서 너랑 사귀는 거야. 그랬더니 내 마음만 예쁜 거야? 내가 못생겼다는 걸 그렇게 돌려 말하는 거야? 하면서 기분 나빠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나는 네 코도 너무 예뻐. 그랬더니 코만 예쁜 거야?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여러분 혹시 모르셨던 분들은 잘 적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냥 너 자체로 좋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특정한 이유가 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로 사랑하고 그 사람 자체 있는 존재로서 감사하고 그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복 주는 도구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도깨비방망이, 하나님은 선왕당에 떠놓은 정화수, 선보일배를 하면서 치성을 드리는 불상이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조건을 따지면서 이래서 믿고 저래서 믿고 나에게 잘해주니까 믿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이신 그분 자체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며 그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 축복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어서 축복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결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신앙이 기복신앙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도,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채우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나의 기도 제목이 세상의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즐기고 누리고 받기 위한 기도 제목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혹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내가 더 사모하고 있는지는 아니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신앙이 변질되는 두 번째 이유는 종교적 혼합주의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적 혼합주의. 네, 아들인 미가의 고백을 듣고 은 1,100을 돌려받은 어머니는 그 은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사사기 17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아멘. 미가는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것들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당하게 당연한 듯이 우상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더 어이없는 것은 우상을 만들 목적으로 그 은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불상을 만들고 싶은데요, 불상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이러한 일들이 이 어머니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또한 아무렇지도 않게 돈을 떼어갑니다. 분명히 은 1,100을 받았죠. 신상을 만들 때는 얼마를 사용합니까? 200을 사용합니다. 거룩히 하나님께 떼어서 드리겠다고 이야기해놓고서는 자기가 다 가져가고 200만 떼어서 그 신상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질세라 미가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그 신상을 자기 집에 두고 무엇을 만드느냐? 에봇을 만듭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기도원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에봇은 원래 대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조끼, 옷의 일종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옷이었죠. 근데 기드온이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황금으로 된 에봇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집에서 구하기 시작했죠. 그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는 일들이 유행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미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요즘 유행하는 것들은 다 따라해야죠. 뭐를 만듭니까? 에봇을 자기 집에 만듭니다. 여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유구의 전통을 가지고 내려오는 힙한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이 바로 뭐냐? 드라빔입니다. 드라빔을 직접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점칠 때 사용할 드라빔도 같이 거기에 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 자리에서 함께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제사상에다가 성경책을 펴고 방울을 들고 굿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스님을 불러다가 설교를 시키는 이런 내용이 바로 사사기 17장 3절 4절의 내용입니다. 종교적 혼합주의란 이처럼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이교의 문화와 삶의 형태를 동시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어떻게 섬겨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방법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사람들을 속일 때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이 속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그 사기꾼들만의 비법은 진실을 90% 이야기하고 치명적인 거짓말 10%를 섞는 겁니다. 90%의 진실에 신뢰가 생긴 사람들은 치명적인 거짓말 그 10%를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게 간과하며 지나가게 된다는 거죠. 요즘 이슈가 되는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보, 우리에게 친숙한 회사, 그런 이름들을 쭉 90%를 나열하고 마지막에 한 줄 치명적인 링크를 하나 걸어놓습니다. 클릭하는 순간 모든 정보가 다 넘어갈 수 있도록. 거짓 종교인 이단이 무서운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단을 한자어로 이야기하면 이단. 이자는 달을 이자, 단자는 끝 단자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거의 마지막 갈 때까지 쭉 같이 가는 듯하다 보이다가 마지막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아니라 교주님이 구원자가 되는 이런 종교를 우리는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와 교리도 비슷하고 성경도 사용하고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는데 끝까지 가보면 구원자가 바뀌어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 혼합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신앙의 틀은 그대로 갖추어져 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방향이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해마다 이때쯤이 되면 전국의 많은 절들과 교회들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수능 100일 치성기도라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나요? 절들마다 다 플랜카드가 걸려 있어요.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교회들마다 수능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사실 저도 수능 보기 전에 예전 교회에 있던 목사님으로부터 안수 기도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우리 민우가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시고 대학 입시에 한 번에 합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좋은 기도죠. 너무나 감사한 기도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기도를 들으면서 덜컥 겁이 났습니다. 어떤 겁이 났냐면, 만약 내가 대학 입시에서 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가? 내가 수능을 잘 못 보면 하나님께 망신살이 뻗치는 건 아닌가? 수능이 끝난 뒤에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에서 좋은 대학에 붙고 원하는 대로 입시에 성공한 친구들은 교회에서 응답받았다면서 칭찬받고 청년부 활동을 정말 활발하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은 친구들이나 대학에 가지 못한 친구들은 괜히 모르게 교회 가기가 꺼려지고 20살도 되지 않은 친구들이 이 세상을 다 실패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을 여러분 자주 보게 됩니다. 과연 세상적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대학교 합격이 없어도, 나의 자녀가 입시에 실패해도, 때로는 나의 남편이 진급에 실패해도,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아파트에 입주되지 않더라도 그분 자체로 충분히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무 자격이 없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다 실패했다고 손가락질할 때도 끝까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차라리 내 마음속은 이렇습니다.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내가 세상 욕심이 있어서 공부 잘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솔직하기라도 할 텐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앞에 세워놓고 아닌 척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에서 더 잘 나가는 것이 부럽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이나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가치를 더 우선시하지는 않고 계십니까? 이러한 종교적 혼합주의가
사사기 시대를 절망의 혼돈 속으로 몰아갔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혼잡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이러한 종교적 혼합주의가 뿌리 뽑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